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하고 드라마틱한 홍해 도하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을 가만히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아주 가깝고 확실한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돌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전략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니까 그 작전을 펼칠 때 제 차가 1호 차거든요. 1호 차라는 거는 그 부대에서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제 보면 작전을 볼 때 이제 다 군 지휘관들이 제 차 앞에 붙어가지고 제 본네트가 작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지프차 있죠. 그 앞에서 항상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작전을 펼치고 할 때 항상 저는 그 차 운전석 안에 앉아가지고 작전 회의하는 거를 앞에서 눈앞에 봅니다. 근데 이게 작전이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대로 해요.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작전대로 펼칩니다. 이건 보면은 그 전략적인 실수거든요. 더 좋은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그 대안이 있다면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작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각으로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도하를 하게 되고 건너가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더 좋은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땅에 거쳐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뒤에는 최강의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자리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배수의 진을 치셨구나라고 무릎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불리할 때 일부러 물 앞에 진을 쳐서 이제 후퇴할 길을 막고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는 방법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라 등 떠밀고 그 전쟁터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그 바다를 직접 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성이 많이 있다는 학자들이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갈대바다 사건으로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홍해가 도대체 어디인가? 이 홍해는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을 건넌 것이다라고 학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자들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엘리트들이 만약에 이 홍해가 발목밖에 차오르지 않는 장소라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한편으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발목도 안 오는 그 얕은 물에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쫓아오다가 그들이 전멸을 당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홍해라는 장소를
애굽의 병거가 실제로 물속에 침몰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이 장소로 추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관련 영상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홍해는 실제 사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바다 또한 가르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마음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외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잘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굳이 이 광야로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하느냐, 소리치고 다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는 사라진 모습이죠. 입술에는 독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리더를 향해서 쏟아붓는 우리의 원망 아닙니까? 우리를 왜 굳이 잘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 역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모습에서 현 상태를 부정하고 과거를 미화시키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문제 앞에서 그들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그 문제에다가 불평을 더 보탭니다. 원망도 더 보탭니다. 그래서 문제에다가 더 많은 살들을 붙여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듭니다. 자기들 역시 문제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문제에다가 더 크게 여러 가지 살을 보태서 자기들 역시 문제의 일부가 되어서 공동체를 더욱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따라합시다. 나발이거든요. 성경에 실제로 다윗 앞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뭐래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리석은 자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임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자기들 역시 문제의 일부로 전락해서 문제를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 해결의 통로가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길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갈 때
한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할 때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해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은혜요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홍해에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문제 속에 문제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키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이것도 저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선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붙조차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가장들이신데 가장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집안에 홍해 같은 사건들이 임하게 될 때, 홍해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절부절 못 차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그때 외쳐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왜 이리 날뛰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자. 여러분, 이 역할은 가장만이 아니라 아내가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먼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가정을 문제의 일부에서 해답의 일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늘 날마다 순탄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수군거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라고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에 서는 법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해답의 통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 될까요? 모세가 선포하는 선포 속에 담긴 세 가지의 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시는데,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모세가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성경에 세어보았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으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의심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탄이 먼저 악의 세력이 던지는 미끼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변수와 상황에 매몰되게 돼요. 여러분, 변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 신방 가면 정말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인생이라는 홍해를 건넌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분주합니다. 이리저리로 움직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걸 못하죠,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혹시 내 마음을 알아줄까, 길이 열릴까 의지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마음은 조급해지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영어로 wait라고 하거든요. stand still이라고 하는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지 상태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것, 저는 이것은 역동적인 믿음의 동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역동적입니까?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믿음의 동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큰 믿음의 움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는 떠나라는 명령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종 하가를 취하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갈등의 씨앗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순종했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꾀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도망자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 말년에 뭐라고 노년에 고백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서글프고 고달픈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애달픕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부모님들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서 가장 역동적인 게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나는 가만히 서 있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뒤를 쳐다보면 자기들이 죽을 법한 군대가 병거를 타고 뒤쫓아옵니다. 뒤따라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찰나의 순간입니다. 애굽 군대를 볼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선이 군대 고정되니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보세요. 모세는요. 시선을 어디를 봅니까? 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위를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던집니다. 이 두 가지의 반대되는 시선이 교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장 19절을 보시면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여기 보시면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로 옮겨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을까요? 하나님보다 지금 문제가 더욱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자는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가 되거든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내가 싸우면 내가 이겨야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널 때 육지처럼 걸어갈 때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을 보시고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명처럼 지르는 고백을 보세요. 25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홍해 바닷속에 빠져가는 그들의 비명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저 가정은 누가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핸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내가 어쩌지 못해 쩔쩔매지만 하나님 앞에 방향키를 맡기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홍해바다와 같은 현실 속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반응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의 일부가 되어서 나 역시 반응하고 원망하는 반응, 두려워하며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세처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영적인 언어의 선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서서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며 하나님은 쉬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멈추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시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았던 바다 장애물은 갈라지고 여러분을 추격하던 대적들은 주님의 권능 아래 엎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